주실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4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제 문안 인사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축복 기도도 나오고 또한 경계의 말씀도 나오고 또 성도들에게 저주를 받으라. 물론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만 저주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경고한다면, 그리고 그 신앙들이 개혁이 돼야 되고 고쳐져야 한다면 서슴없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천사들도 저주를 받을 텐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 특히 위로와 권면의 말씀도 성경에는 많이 있지만, 제가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 말씀의 적용점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지적하면서 위로로 끝나는 것은 분명해요. 소망으로 끝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되는데, 첫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죄를 끊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위로와 소망이라 해가지고 그냥 귓가에 맴도는 그 마음의 안위만 딱 가지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삶과 생활이 반드시 회개로 마무리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것은 신구약에 불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치려면 내 마음을 고치고, 고치려면 나의 행동을 고쳐야 돼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 앞에 고쳐놔야 돼요. 물론 나의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래서 몸부림치며 지금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문제 해결 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들 해결해 주세요.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 많은 일들은요,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되면은 외부적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변하면 바깥이 변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변하면 세상과 남들은 안 변해 있어도 내가 변하면 변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환경들을 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남들이 변하지 않는다 해서 내가 변했는데요,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넘어뜨리는 이유, 나를 괴롭게 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 내가 변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충만하면 품어집니다. 감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나를 주목하라 그러지 남을 주목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남에 대해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이해하라, 관용하라. 계속해서 그런 말씀밖에 없어요. 원수 갚지 마라. 내가 갚는다. 미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왜 우리는 이해가 되느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그리고 은혜의 방편도 다 주셨어요, 은혜 방편.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셨죠. 말씀의 은혜 주셨죠. 성령의 역사를 주셨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건 잊어버려요. 그것은 교회에서나 듣는 것이고 바깥에 나가면은 그것이 원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다 나의 원리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지. 뭘로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생각을 고쳐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그거 아니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고 때로는 탄식을 주시고 때로는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나는 변화되는 건 못 봤어요. 나는 말씀과 기도에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 나는 승리의 길을 걸어간 건 못 봤어요. 지금까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뭘 하는데 그래서 적극적인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딱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놓여 있어요. 주변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들이 나만 겪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도 동일한 고난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핍박 안 받고 고난 안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손해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 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 것 다 하고 놀 것 다 놀고 먹을 것 다 먹고 욕심 부릴 것 왕창 욕심을 부리면서 내 믿음 좋아지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그것도 날마다 항상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앞에 성령 앞에 이게 죽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 어제 은혜를 받았으니 늘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오늘 괜찮겠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요. 또 오늘 내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있어요. 죄와의 싸움, 나의 정욕과의 싸움, 나의 못된 성품과의 싸움, 잘못된 생각과의 싸움, 내 주관적인 내 인간 중심에 대한 싸움. 이런 싸움들이 변함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변함없이.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최후에 승리합니다. 왜 승리하느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효과적으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끌어 주신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말씀과 기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요. 누가 해요? 누가 못해요. 못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묵상하시오, 기도하시오. 힘들고 어려워 시험 들면은 더 나와서 기도하시오. 평상시는 교회 안 나와도 방송을 듣고 그냥 예배를 드린다 하십시다. 평안할 때는. 평안할 때 좀 잘 될 때는 그냥 예배도 빠져먹을 수 있고 기도도 쉴 수 있고 그런다 하십시다. 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시험이 코앞에 와 있고 분명히 고난이 분명히 와 있고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시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예전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큰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사건과 사고 또 나를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읽어낸다는 것. 이런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냥 엄벙덤벙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정리할 줄도 알고 분별할 줄도 알고 바른 길 내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께 민감하지 않으면 세상의 깊은 잠 속에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고 생각과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 그럴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중심만큼은 분명히 지켜가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하니까 무슨 은사 받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나타내요. 이런 문제가 생겨. 말씀과 기도 앞에 더 다듬어져서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주의 원하심인가. 교회 안에서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것이 형제를 위한 것인가? 덕이 되는 것인가? 나도 사는 길인가? 형제도 사는 길인가? 교회도 세워가는 일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좋은 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절제도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왜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어요. 절제. 절제한다니까 무조건 나쁜 일들만 절제하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는가? 교회에는 덕이 되겠는가? 나도 살고 형제도 사는 길인가? 형제의 유익이 되는 일인가? 세움받는 일인가? 그러면 나의 자유권을 가지고 제한을 해서 절제함으로 이게 겸손이고 이것이 배려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수도 없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교인들을 위한 이제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중심 인물이 누구냐? 성경에 한 8번 정도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근데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가 보통으로 한다면 이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으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대부분 어떻게 나오느냐?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왔을까요? 남편보다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아요. 사도가 생각했을 때 더 영향력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브리스길라라는 거예요. 그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의 로마 사람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천대했던 유대인. 어떻게 해서 그들이 만났는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린도로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섬기게 돼요. 자기 집에서부터 모셔서 더불어 같이 천막 깁는 일들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개척을 같이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아볼로 목사님에게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알고 아볼로를 가르쳤을까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던, 배웠던, 들었던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그것을 배우고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쳐줘요. 성경을 풀어서.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교회의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면 오늘 제목이 이렇게 섬기십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몸된 교회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상급을 결정하신다면 땅의 보화를 쌓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이 분명하다면 여러분과 저의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섬겨야 할 그러한 섬김의 터전이 어디가 돼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산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사역터요 사업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인드로 과거 선배들은 그런 마인드로 섬겼어요. 과거 선배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의 일은 부업이고 주의 일은 주업이다. 물론 너무 교회 일에 또 힘쓰면서 이러한 강조점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의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잘못하면 균형을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역 속에서 기껏 해봤자 일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주일 빼놓고 나머지는 다 기도 경건 은혜 받는 것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보다도 그냥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봉사, 섬기는 것 얼마나 된가요? 일주일에 시간을 헤아려 보세요.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몸으로 드리는 시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시간의 11조, 예배의 11조, 물질의 11조. 그래서 한 달에 일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것이 특별 새벽 기도의 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급 쌓는 일이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이고 교회를 받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자꾸 눈으로 봐야 가까워져요. 눈에서 멀면 먼 거예요. 자꾸 주의 전을 향해서 나와야 애착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그냥 관심도 생기고 주의 전에 나와야 마음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은 다 뭐가 되기 위한 것입니까?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한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부르심 안에 몸된 교회의 기둥으로 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뒤처지지 마세요. 뒤따라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뒤따라가면 괜찮아요. 그러나 뒤따라가면 언제나 공격이 더 심해요. 앞에서의 공격은 인내하면 돼, 인내. 앞에서 하다 보면은 화살을 많이 만들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슨 장점이 9가지인데 단점 하나 보고 그것 가지고 수군거리고 그것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거 말은 말이에요. 그냥 말이야. 말은 해봤자 뭐 개가 짖으면 뭐 짖는다 해가지고 귀찮아 안 갑니까? 사단의 역사 아니면 오해하는 일들 막 이런 것에 막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다고 주의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역사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다고 무너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고 주 바라보면 가면 되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역사, 사단의 유혹 이런 것들을 통해 보십시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길을 걸어갈 때 아말렉이 전투를 벌일 때 보십시오. 약한 것, 뒤처진 사람. 또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어떤 지파가 제일 복을 받습니까? 유다 지파.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갈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유다 지파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정복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으로 안 돌아가요. 정복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집으로 안 돌아가. 그 정복을 할 때 제일 먼저 앞장선 선두에 선 소위 말해서 선공 부대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우연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자원했습니다. 갈렙이 자원을 했어요. 우리는 숫자가 많은데 땅덩어리가 적소.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땅을 주시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개척하라. 밟는 땅은 다 너희 것이다. 밟는 땅은 다 자기 거래요. 경계를 나눠주는데 많이 차지한 땅도 있고 적게 차지한 지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파는 지파 속에 들어가는 지파도 있어요. 보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성은 분명합니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인 것처럼 신앙생활은 조금 적극적이어야 돼요. 좀 적극적이어야 돼요.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많은 성님의 가족들은 오늘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된 교회 기둥으로 서 있어야 돼요. 기둥으로. 두 번째는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초대교회 인사법은 지금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남녀도 같이 고개를 어긋맞춰서 입을 맞췄어요. 입을 맞췄다니까 똑같이 키스했다는 말이 아니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입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역사가에 의하면은 AD 1년경에 쓰여진 말씀을 이제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입으로 했나 봐요. 이렇게. 뭐 지금도 어떤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근데 초대교회에서 이것이 100년이 지나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부작용이 많아. 남녀들이 접촉을 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서서히 없어져 버려요. 교회 안에서. 세상은 이제 조금 변화시켜서 이제 얼굴로 이렇게 되면서 그것은 아직도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 기독교적인 유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그런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얼굴을 마주대하고 인사를 한다. 껄끄러우면 되겠어요? 껄끄러우면 내 마음에 뭐가 쌓여 있으면은 뭔가 응어리가 있으면 얼굴을 마주해서 대하면서 인사를 할 수 있냐고요. 그것도 같이 가가지고 뽀뽀를 쪽 해. 되나요? 절대로 신앙생활 할 때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또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같은 목사들 사회에 있으면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진짜로. 막 그렇게 막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날마다 죽고 못 살고 막 가서 막 교제하면서 밥을 먹고 하루가 멀다고 여행 다니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진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 성질상 안 돼. 그렇게. 아무리 좋아도 거기까지. 아무리 좋아도. 물론 성격 나눔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는 힘써야 될 것은 화목입니다. 자, 첫째는 뒤처지지 말고 앞서가면서 교회의 기둥이 되라. 이렇게 섬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목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입니다. 고대 광실에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많은 식구들이 살면서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볶고 살면 차라리 초가집에 살면서 간장에다가 반찬 삶고 꽁보리밥을 먹고 화목하게 사는 것보다 못해요. 그러면 왜 그 원리가 집에만 해당됩니까? 왜 교회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 말씀이. 교회도 하나님의 집인데. 똑같아요.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화목이에요, 화목. 평안과 화목. 평안과 화목하려면 서로가 사랑해야 돼요. 자기가 부인돼야 되고,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되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이게 화평하냐 하면 겸손한 곳이구나,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용납이 있는 곳이구나, 이해가 있는 곳이구나, 이리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이구나. 화목하려면요. 자,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데, 내가 오늘 찾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라는 말씀이 이제 1장, 2장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찾아서 다음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섬겨가라는. 무슨 뜻입니까? 화목하려면요, 비전이 같아야 돼요. 마음도 같아야 돼요. 생각도 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뭘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화목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죠. 그건 추상적이에요. 더 적극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기록된 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니까 변함이 없어요. 말씀의 원리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 일치가 된다.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무난하면서 인사하면서 형제의 의식을 느끼죠. 형제의 의식. 우리는 형제야. 우리는 자매야. 우리는 피를 나누는 형제만큼 귀한 형제 자매야.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자락 딱 깔고 있어요. 양파 껍질같이 자기 속은 보이지 않고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힘써야 될 것은 화목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의 껍질을 벗고 드러내놓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어렵고 신앙생활, 그래서 어려워요. 신앙생활과 목회는 관계가 전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오늘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십시오. 더 많은 적용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첫째는 기둥과 같이 앞서가는 일꾼이 되라. 고난을 당해도 힘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상이 커요. 상이. 이런 고난은 상이 많아. 상. 그러나 뒤따라가면서 마귀의 유혹에 공격에 넘어지는 그 죄 짓는, 그래서 믿음 없어가지고 자꾸 시험 들어서 질질질질 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걸어가면 자기만 손해요. 상도 없고. 넘어지면 자기만 손해요. 참 굉장히 좀 야박하게 들리실까는 몰라도 교회 생활에서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가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것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 음성을 존중해서 그 권면을 받아들일 때만이 유용해요. 나는 안 들으랍니다. 나는 싫어요 하는 사람은 소용이 없다니까. 소용이 없어. 뭐만 하느냐? 엎드려 기도밖에 못합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기도밖에 못해요. 시험 들어버렸는데, 찾아가도 전화도 안 받고 뭣도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만 해야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다려야지. 거부하는데. 여러분, 그런 상태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원리가 다 그러는데 초장에 잡아야 돼요. 시험이 올라 할 때 엎드려 기도하고,
미리미리 마음을 지키고 은혜 떨어질라 그러면 시험이 없다 할지라도 위기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뭔가 좀 은혜가 떨어져서 하면 더 적극적으로 은혜 앞으로, 기도 앞으로, 사모함으로 여러분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시기 바라고, 저는 22절은 함께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은 같이 좀 읽으셔야 돼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읍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물어야 될 것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주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이 물음이 저와 여러분의 물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을 듣고 변화받으라, 특별히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게 하시더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오늘로 마무리하고 탈 많고 문제 많았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었던 말씀, 마음에 새겼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셔서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신앙으로, 교회의 화목과 덕을 끼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